바로 왕이 꿈꾼 대로 드디어 7해 풍년이 끝나고 7해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7해 동안의 기근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백성이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한 나라에만 기근이 있고 다른 나라에 풍년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올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와 룻 가정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소적인 기근이라면 다른 땅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전반적인 그 지역 여러 나라에 걸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식량을 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는 거의 기근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그들은 농작물을 저축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서 미리 풍년 때 저축해둔 그 양식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리 기근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기근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미리 꿈을 알았던 것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재앙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서 미리 풍년 때 양식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단편적인 모습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 때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덕분에 애굽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갈 수 있었고 또 가깝게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7가지 중에 한 가지 습관은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원인을 선택해야 올바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오늘 놀면 내일 시험을 망칠 것이고 오늘 공부하면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오늘 놀지 말고 공부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결과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행동하는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할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미리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장소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운전을 무조건 시작해놓고 중간에 내비게이션을 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장소에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안내에 따라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고속도로에 딱 들어갔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뒤로 가라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를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목적지로 설정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임종 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희생하고 나의 젊음을 희생하고 그리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공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재물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미래를 보고 지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든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지금 내가 넉넉한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미래가 풍요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이 있죠. 6살배기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 하나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방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접시 위에 마시멜로 사탕을 보여주고 네가 이것을 15분 동안만 먹지 않고 남겨두면 선생님이 와서 하나를 더 줄게. 그렇게 하고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6살배기 어린아이들이 마시멜로 사탕을 보고 15분 동안을 참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건 그 아이의 권리입니다. 근데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안 먹으면 이제 하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은 아이들도 있고 안 먹은 아이들도 있고 그 마시멜로 사탕을 안 먹은 아이들은 15분 뒤에 선생님이 와서 사탕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년 이후에 그 아이들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뒷조사를 해봤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들이 학교에서 대학에 잘 들어갔고 대학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먹어버린 아이들,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마시멜로를 더 받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내 기쁨을 위해서 지금을 참을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능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서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홀령이 나타나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이 스크루지 영감이 구두쇠였지 않습니까? 구두쇠였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의 순수했던 모습도 보고 현재 자기의 조카들의 행복한 모습도 보고 나중에 미래의 홀령이 자기의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무덤을 보게 되니까 지나가는 행인 두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의 무덤을 보면서 저 노랭이 영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저렇게 구두쇠 짓을 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구만.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서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죽는다면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의 무덤을 보고 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조카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 우리
동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 이야기도 있지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축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먹을 것이 없는 겨울에 개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을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노후 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노후 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대책 잘 해놓으면 좋겠죠.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후 대책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후 대책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은 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후 대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죠.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진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한 해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도 짓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라 계획하지만 그 부자는 노후 대책은 잘 세워놨지만 사후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고 우리는 잠깐 동안 그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진짜 사후 대책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지혜 덕분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을 세우고 영원한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